히브리서 10장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9장과 이어서 어, 더 좋은 하나님의 선물, 어, 율법이나 또는 여러 제사 제도보다도 더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과 동시에 또 우리에게 소망을 굳게 잡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믿음 잃지 않고 살아가라고 하는 마지막 시대를 당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은 저가 우리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우리 이동환 목사님께서 새벽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이 히브리서 10장 뒷부분에 성도들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그 말씀이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우리에게 동시에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14년간 또 인도하시고 또 여기 있는 각각 성도님들이 있는 처소에서 여러 가지 인도하심을 받아서 함께 교회의 한 몸이 되고 한 지체가 되었는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며 또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더욱 성장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제 이 10장에서는요. 10장 1절에서는 먼저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하면서 율법은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이 10장 1절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가 율법과 또 예수 그리스도 또 이 구약과 신약을 이렇게 대조를 하는데요. 10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게 되냐면은 세례 요한에 대한 사명,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 히브리서 전체를 구약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선지자가 누굽니까? 구약에? 바로 이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했던 사역이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비하는 일을 했어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높은 곳은 낮게 하고 낮은 곳은 높게 해서 그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역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복음을 외쳤을 때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서 정말 영적 갈급함으로 인해서 정말로 세례 요한에게로 모여들고 그에게 세례받겠다고 할 때 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주신 세례가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거였어요. 이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으면 죄사함 받습니까? 회개를 이 회개의 세례라고 해서 그 세례를 내가 받겠습니다 하면은 죄사함을 그 사람이 경험을 하는가? 그것은 자기의 결단과 각오죠. 그리고 그 죄사함이라는 것은 어떻게 죄사함을 얻습니까? 이거는 구약과 똑같은 거예요. 구약의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니까 이 황소와 송아지의 피, 이 4절에 보니까 황소와 송아지의 피가 있는데 그런데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 그것이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그 황소와 송아지의 피가 계속 흘려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이 흘려졌는지 계속해서 수많은 황소와 송아지 그리고 또 염소와 양, 비둘기 이런 엄청난 피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엄청나게 쏟아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죄를 없이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죄를 사해주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걸 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제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는데 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고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그렇게 세례를 주었을 때 그 세례가 죄 사하는 능력이 있을까요? 그 세례가 과연 죄를 사합니까? 아니죠. 죄 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지만 그거는 구약 시대에 죄 사함을 위한
황소와 염소와 양과 이런 피가 흘려졌어도 실제로는 그것이 죄를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의 회개의 세례는 우리로 하여금 죄사함을 얻게 하는 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었지만 죄사함이 진짜 죄사함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였습니까? 그 죄사함을 얻기를 원하여서 세례를 받았던,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면서 자기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께로 인계해주고, 그는 흥해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시면서 이 세례 요한은 조용히 뒤로 물러가고 누구를 앞에 세웠어요? 예수님을 앞에 세우면서 바로 그 예수님께, 세례 요한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세례 요한에게 말씀을 받고 세례 요한에게 회개의 세례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을 모조리 다 묶어가지고 누구에게로요?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께로 가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한 진짜 죄사함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죄사함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누가 죄사함을 줍니까? 세례 요한이 주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지붕이 뜯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중풍병자가 친구 몇 사람에 의해서 이렇게 달려 내려오는 거예요. 침상에 매인 채로.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랬더니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어떻게 저가 죄사함을 받았다고 말할 수가 있느냐 하면서 막 속으로 막 분노하면서 이상하게 여길 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인자가 땅에서 무슨 권세요? 죄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사하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 죄사하는 권세가 있으신 예수님, 그분만이 죄를 사할 수 있었는데, 과거 구약시대에 수많은 피가 흘려졌었고 엄청난 이 희생제물들이 막 있었고, 심지어 예수님 바로 직전에 그 유명하고 위대한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그렇게 하고 회개의 세례, 죄를 씻음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지만 그도 죄사할 수 있는 그 능력자, 죄사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자가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만이, 예수님만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고 그분만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권세가 있는 그분이 오셔서 한 일이 무엇인가? 바로 이브리서 10장은 바로 그 얘기죠. 율법, 세례 요한도 신약에 속했습니까? 구약에 속했습니까? 세례 요한이요? 구약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동시대에 있었지만 그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나서, 그리고 예수님보다 먼저 사역을 하면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하고 양탄자를 다 깔아주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대하여 마음을 갖는 사람들이 되도록.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갔었을 때, 이 사람들이 거기 에베소 지역에 갔었을 때 거기에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이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한마디로 이렇게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느라. 그럼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요한의 세례로라. 바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거기까지 가 있었는데, 에베소 지역까지 가 있었죠. 근데 요한의 세례를 받았던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거기서 예수님을 믿고, 이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이다. 이 복음, 좋은 일이라고 하는 복음의 그림자로서 율법이 우리에게 왔는데 참 형상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늘 반복해서 드리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반복해서 무언가를 하더라도 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제사 제도가 있지만 이 제사 제도, 어제 우리가 법에 관하여 얘기했잖아요. 이런 법들이 있고 그걸 다 지키고 막 다 해도 그것은 참 형상이 아니라 그림자이다.
그림자라고 하는 뜻이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뭘까요? 바로 리허설입니다. 리허설. 여러분 리허설은 뭡니까? 진짜 있기 전에 먼저 연습하는 거예요. 6월절은 무슨 리허설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리허설이죠. 나팔절 무슨 리허설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리허설입니다. 그래서 이 6월절 때 어린 양을 데리고 와가지고 그래서 흠이 없는지 다 살핀 다음에 그리고 그 양을 희생제물로 삼아서 그래서 문설주에다가 피를 다 바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마다 누구든지 구원을 받고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첫 번째 아들 자기 온 가족을 대표한 그 장자가 죽는 그러한 심판을 받는 것. 여러분 이게 무슨 리허설이에요? 예수님의 리허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피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의 설주에 바로 피를 바른 사람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 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심판이 없고 어떠한 저주도 우리를 넘어가게 하는 예수님의 피, 내가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했던 그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는 그 사람들, 성령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의 피를 믿게 하신 사람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싶어도 내가 그 피를 내 마음에 바르고 싶어도 발라집니까? 안 발라집니까? 내가 무슨 수로 2000년 전에 흘려지신 예수님의 피를 내가 무슨 수로 내 마음에 발라요? 나는 내 마음도 감당 못하는 사람이고 내 마음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있고 여러분 내 영을 봤습니까? 내 몸은 봤죠. 옛날에는 심지어 자기 얼굴도 못 보고 살았어요. 남들은 내 얼굴을 보지만 나는 내 얼굴을 못 봤죠. 뭐 때문에? 거울이 없으니까. 거울이 있은 이후에야 그제서야 제 얼굴을 똑바로 본 거예요. 사진을 찍을 수 있은 이후에야 이게 나라는 걸 알았지. 옛날에 만약에 누군가가 사진을 딱 찍어서 이게 너야 라고 보여주면 나 생전 처음 나봤다 이럴 거예요. 나도 내 얼굴 못 봅니다. 다른 사람이 내 얼굴을 봅니다. 옛날에 거울이 없기 전에 뭘로 봤어요? 청동으로 봤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지금은 어떻다고요? 희미하나 청동 거울로 반짝반짝 닦았지만은 내 얼굴 정확하게 못 봅니다. 아침에 세수할 때마다 대야에다 물 받아놓고 내 얼굴 보지만 정확한 내 얼굴이 아니에요. 물결에 의해서 비춰진 내 얼굴일 뿐이죠. 거울로 정말 요새 지금 있는 그런 거울처럼 봐야만 나를 보는 거예요. 나는 나를 몰라요. 진짜 나를 모르는 거죠.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나도 모르는데 내 마음은 어떻게 알아요? 내 마음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거기다가 2000년 전에 흘리신 예수님의 피, 그 피를 내가 어떻게 발라요? 누가 바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바르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바른 줄 알게 됩니까? 바로 예수님의 피를 확실하게 믿는 믿음을 통해서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바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건 누가 가르쳐 주는 겁니까?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을 가르쳐 줘요? 바로 성령께서. 성령께서 너희 속에서 너희 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곧 후사, 하나님의 후사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자니라.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믿어져요? 내가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사실, 내 죄가 용서받았다는 사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어떻게 믿어요? 보지도 않았는데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의 피를 발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은 누구 겁니까? 내 거 아니죠. 보지도 못한 걸 내가 어떻게 믿어요? 믿음은 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그분이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하여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그거는 내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믿게 해주시니까 그 믿음을 통해서 내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른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께 믿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나도 믿고 싶습니다. 그 얘기 뒤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어느 날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변화되었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변화산에서 아름다운 모습을 봤지만 산 밑에서는 귀신 들린 아이가 있었잖아요.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쫓아내려고 해도 이 귀신 들린 아이에게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통분히 여기시고 예수님께서 그 아이에게 들렸던 귀신을 내쫓아 주셨습니다. 내쫓아 주시기 전에 그 아이의 아버지가 왔어요. 그 아이의 아버지가 무슨 하소연을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지만 아무도 못 찾아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혹시 무슨 일을 할 수 있다면 내 아이를 어떻게 좀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가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의 믿음은 인간의 믿음은 가짜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으면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달라고. 그게 우리의 솔직한 기도의 제목이죠. 주님 내가 병 고치는 믿음이 없습니다. 주님 나의 이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나에게도 병이 낫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할 믿음이 내게 없습니다. 자꾸 의심이 들고 자꾸 두렵습니다.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갖고 주님 갈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주님 날 좀 도와주세요. 완전한 믿음은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도 우리 가운데 혹시 여러분들 그룹 안에 아직 나는 예수님을 모르겠어요. 아직 나는 죄사함 받지 못한 것 같아요. 아직 나는 마음에 확신이 없어요. 만일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에게도 이 보배와 같은 믿음, 구원받는 믿음, 예수님의 보혈이 그 마음속에 발라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마음의 문설주에 피를 바르시도록 예수의 피를 바르시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오직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마음에 바를 수 있는 접착제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르시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다만 주님께 뭐라고만 기도할 수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제 여리고성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되는데요. 여리고성에 갔더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여기저기서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까? 소경이 있었어요. 눈을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사람들이 조용히 해! 예수님 가시는 길에 방해하지 말으라고. 그런데 이 사람이 더 소리를 높여주는 나사렛 예수,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더니 사람들이 더 조용히 하라고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렀어요. 만약 그때 그 사람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방해해? 그냥 내려올 때 얘기해야겠다. 내려올 때 기회를 봐서 또 얘기해야겠다라고 포기했다면 그렇게 포기했다면 그분은 어떻게 됐겠어요? 평생 눈봉사로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 안 내려왔어요. 예수님이 올라가신 이후에 거기서 십자가를 지고 거기서 죽으시고 거기서 무덤에 들어가셨고 거기서 부활하셨고 거기서 승천하셨습니다. 다시 안 내려왔어요. 여리고로. 만일 그 한 번밖에 없었던 기회였는데 이 사람이 그게 다음에도 있겠지. 다음번에도 되겠지 만약에 생각하고서요. 지금 아니어도 되지 하고서 거기서 그가 다음번에 하자 이랬다면요. 그는 평생 눈봉사로 살고 예수님도 만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거기서 더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다윗의 자손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더 소리를 질렀더니 주님께서 그를 데려오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성경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십자가로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사람은 항상 기회가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번에 기회가 꼭 있을 것 같아요. 요번에 못하면 다음 주에 하지. 요번에 안 되면 다음번 기도 시간에 하지.
우리는 항상 다음번에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기회가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여러 번 기회가 있었는데, 그런데 다음번에도 늘 그랬던 것처럼 다음번에도 기회가 있겠지 했지만 더 이상 기회가 안 오는 수도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러한 그 재정적인 문제가 가장 심했죠. 그 다음에 신분의 문제, 그리고 교회의 문제, 이 또 성도들 간의 어떠한 그 이 교회 생활하면서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타협할 수도 있고 뒤로 물러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생각들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결코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나지 않았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참 지금 와서는 잘했다고 생각이 돼요. 근데 왜 그랬는가? 정말로 살을 떼어내는 아픔도 있었습니다. 성도들이 교회를 나간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를 붙잡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아니야 라고 하는 데도 있었어요. 정말로 괴로움 가운데 내가 이렇게 냉정하고 모진 사람이었나 할 정도의 그러한 정말 차갑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괴로움들도 있었어요. 또 이거 이렇게 하다가는 내가 죽겠다. 우리 가정이 다 망하겠다. 남편으로 또 그 개인적으로는 라이미와 소아의 아빠로서 정말 내가 과연 이 아이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건가? 이렇게 되는 게 맞는 건가? 온갖 일들이 있었죠. 그런데 순종할 기회는 각각의 모든 경우에마다 순종할 기회가 있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것인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 내가 눈을 감고 죽으면 죽으리라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적당히 타협하고서 다음번 기회를 노릴 것인가? 근데 다음번 기회를 노리고서 여기서 뒤로 물러나면 무슨 일이 생기는가? 다음번 기회가 안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다음번에 순종할 기회가 안 올 수도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는 이제 안 올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서 드려가는 이 하루는 내일 안 올 겁니다. 그리고 오늘에 순종할 것은 내일 순종할 수 있겠지 안 올지도 몰라요. 여러분, 언제 순종하죠? 편안할 때는요, 누구나 순종할 수 있어요. 누구나 잘하는 것 같이 할 수 있어요. 문제 없을 때는 누구나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순종은 순종할 수 없을 때, 고민이 될 때, 어려울 때, 내가 희생해야 될 때. 예수님의 가장 큰 순종이 어디였었습니까? 십자가죠.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예수님도 하고 싶습니까? 그게? 예수님도 그 십자가를 지는 일, 예수님 너무 괴로워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그 속마음을 털어놓습니다. 내가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예수님도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면서 너무너무 고민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예수님도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 결단을 하기까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순종하기까지 예수님이 너무너무 고민한 가운데 예수님도 인간의 연약한 마음을 경험하셨습니다. 죽음 직전에 우리가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어렵고 얼마나 힘든지 예수님도 그 고난을 그대로 통과해서 가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때 순종을 했습니다. 가장 큰 순종이 어려울 때 순종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절이 있다면,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언제 순종해야 됩니까? 바로 지금이 순종해야 될 때죠. 지금이 순종할 때. 지금 우리 교회가 이제 제가 가고 또 이정환 목사님이 오는 이 타이밍, 요 어간에 뭐 흔들리는 사람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겠죠. 여러분, 요때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요때를 위한 순종은 한 번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이때에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내가 이때를 어떻게 주님 뜻대로 이 시간을 움직일 것인가? 저는 참 이정환 목사님도 그렇고 그 전에 있었던
우리가 요청했던 우리 교회 와주세요 했던 그 김진 목사님도 그러고 참 훌륭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와서 보면 그분도 김진 목사님 같은 경우도 어땠습니까? 하나님 뜻대로 하기 위해서 순종은 딱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듣고 자기의 마음이 여기에 다 와 있어도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 순종할 거야. 그게 진짜 순종이었죠. 우리 이정화 목사님도 한국에서 그거를 포기하고 그 교회 지금 갈 수 있는 충북 제천 이거 제천 할 수 없어요. 제천에 있는 어떤 교회와 다 만나기로 약속 잡고 그러다가 전화 받고 그거 포기하고 한국에서 사역하고 싶었는데 그거 포기하고 그때 다음번에 또 될 수 있겠지. 다음번에도 할 수 있겠지. 라고 했었다면은요. 시간이 지나가요. 이제 이정환 목사님이 새로운 담임 목사님으로 와서 이곳에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것이 기억나요. 두렵다라고. 여러분, 이정환 목사님이 가장 언스테이블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종으로 그가 여기에 세워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세워질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기회는 그 시간은 딱 한 번밖에 없어요. 그 시간밖에는. 다음번에 잘하지. 다음번에 더 잘해주지. 아니에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세운 종이라면 그가 이곳에서 주님의 종으로서 더 견고하고 든든해지고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그 시간에 내 마음 흔들리고 내가 뭐 불편하고 하다고 해서 그를 툭 치고 하면서 목사님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정말로 정이 떨어지게 만든다든지 내가 불편하니까 아니야 이런다면요.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이곳에 세움 받아서 견고하게 되어야 될 때 성도들이 돕지 않으면은 그가 어떻게 여기서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까? 먼저 다가가서 인사해주고 먼저 악수해주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도 이정환 목사님 어떻게 해줘야 돼요? 아유 그럴 수 있죠 목사님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아이고 이 부분은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으면 하는간 최선을 도와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말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정환 목사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의 첫 번째 단추. 여러분 첫 번째 단추가 잘 돼야만 두 번째, 세 번째도 되죠. 첫 번째 단추를 주님 뜻대로 탁 했을 때 그 다음도 주님 뜻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불편하다고 해서 좀 더 이렇게 어떻게 되나 지켜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할 거라 하자. 그런다면요. 그 기회는 지나가는 겁니다. 주의 종을 이때 잘 우리 교회에 정착하고 잘 돌볼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이번 딱 한 번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교회,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의 관계와 이정환 목사님의 어떤 그런 목회와 이 모든 것들, 또 우리 교회의 사명과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닫혔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저는 어쩌면은 그런 거일 수도 있어요. 저는 세례요한처럼 지금 얘기할 수도 있어요. 세례요한처럼. 우리 모두가 이제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순종 때문에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것이 나에게 임하기까지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누가 책임져요? 내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어려워도 불편해도 하나님 뜻이니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 자손들에게까지 우리 믿음을 갖게 하시고 닫혔던 것들 열어주시고 열려가지고 정말로 다 빼앗겨 버릴 수 있는 거 주님이 막아주시고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계시고 이 때에 순종할 것은 한 가지 이번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제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처음 것은 그림자였고
두 번째 것은 뭐였었어요? 실체였죠. 우리 여기의 인생은 무엇과 같습니까? 그림자죠. 이 세상에서의 인생은 우리 그림자. 육신을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땅은 지금 그림자입니다. 이제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 우리를 위하여 그분이 예비해 놓으신 주님의 나라는 진짜입니다. 그 나라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까지 이룰 수 있도록, 진짜의 나라에 이르도록 우리가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이루어 가야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해서 히브리서 10장에서 부탁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그 부탁이 뭘까요? 25절입니다.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계속 모여야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왜 이런 얘기를 하는 줄 아세요? 그 당시에 핍박이 있었습니다. 모이지 못하게 하는 핍박이 있었습니다. 코로나 그건 저리 가라 할 정도로 핍박이 있었어요. 그럴 때 야 너희들 피곤하지? 힘들지? 모이면 문제가 되지? 모이지 마. 사꾼입니다. 이런 사람들 사꾼 문제예요. 그럴 때 오히려 더 모여야 됩니다. 물리적으로 못 모이면 어떤 방법으로든지 모여야 된다라고 말하고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성도들은 모여야 되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당시에 핍박이 있었을 때 집에서 다 알아서 하세요. 여러분, 사꾼이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모이게 하는 사람이 목회자고요. 성도들은 모여야 양입니다. 이거를 흩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사꾼이 되는 것이고 그거는 일이가 되는 거죠. 주님의 말씀, 히브리서를 통해서 마지막 날에 대하여 계속 말씀하는 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어떤 날? 그날. 그날이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날. 주님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죠. 37절에 36절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35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우리 뭐 하라고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모이기에 힘쓰고 인내하며 예수님 따라가고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가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뒤로 물러가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교회가 뒤로 물러날 수도 있어요. 잘못하면요. 이 시기에 내가 어떻게 이 시기에 순종할 것인가에 따라서 행복하고 편안하고 즐거웠던 교회가 목회자의 문제가 생기고 성도끼리 문제가 생겨서 이편 저편 나뉘어져서 뒤로 물러가는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전임자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랬다더라. 그런데 성도들은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목사님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습니까? 정말로 목사님이 잘못한 겁니까? 남 탓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때 순종해야 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해야 될 순종을 우리가 기쁨으로 감당할 때 그것이 나의 삶에도 큰 체험이 될 것이고 교회도 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여러분, 가장 이 힘이 들 때 언제입니까? 비행기가 뜰 때 탁 뜨는 그 순간 제일 많은 힘이 필요하죠. 우리 이정원 목사님이 이제 와서 여러분들과 함께 가서 다시 공중으로 떠나가는 이런 그 이륙하는 그런 찰나에 여러분 여기서 함께 목사님의 연약한 점이 혹시 보이더라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이 교회로서 우리가 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순종할 기회는 이 시기에 순종할 기회는 이번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나의 순종을 바라보고 계시고 순종을 기대하고 계시고
물론 이정환 목사님도 여기서 본인이 순종해야 될 순종을 다 하셔야 되겠지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무엇보다도 함께 순종하면서 순종하는 교회로 나가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될 줄로 믿고 마지막 39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 그런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예수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변치 않고 주님의 사랑하는 신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음 것은 더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